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양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중영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영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그냥 그 이방 여자 친구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느라고 거기 나갔다가 욕보이는 사건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그냥 할례를 거짓으로 약속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거동을 못하는 그때 가서 칼로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 자식 때문에 정말 집안에 이 야곱이 엄청난 고민이 찾아온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살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세겜 사람들이 복수를 하면 야곱은 그냥 그 집안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가족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막 있고 괴로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느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이유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예전에 야곱아, 너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 노숙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은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감격, 그 은혜의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돌아가야 될 베델이 어딥니까?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베델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지켜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11조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 시간의 10분의 1이 주일 성수입니다. 물질의 10분의 1이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랑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숫곳이라는 그 세겜 땅이라는 그 지역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신도시 같은. 그래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장 보기도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도 좋고 하여튼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문화에 젖어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예전에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런데 나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너는 나한테 약속 잊은 것 없니? 너 나한테 약속했던 거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러 베델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을 잊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충실히 이행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까먹고 지키지 않은 것 없으세요? 그것이 생각났다면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가 약속한 게 있죠. 너무 급하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꼭 처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조금만 기다려줘봐. 내가 이 상황만 되면 바로 내가 할게. 라고 막 급할 때 했던 그 약속, 나중에 되니까 좀 지키려니까 조금 아깝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 막 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요거 좀 하고 그 다음 하려고 밀어놓은 약속 없으세요? 혹시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서 급하니까 그냥 막 그 순간에 얘기해놓고서 안 지킨 것 없으세요? 그 약속 생각난 게 있다면 이행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요 전에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물들어 있었던 그 문화의 잔재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나 이제 우리 여기 떠난다. 난리가 났겠죠. 여기 살기 좋은데 막 좋은데 근데 아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우상 다 버리자. 두 번째, 몸을 정결하게 하자.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자. 요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장신구부터 우상단지들이 막 집안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완전히 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땅 떠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 버리고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을 정결하게 했다. 내 몸을 더럽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건 뭐예요? 의복은 그 문화를 나타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 가나안의 그 음란한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정결하고 정갈하게 깨끗하게 복장과 의복을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것들을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요, 세상에 물들면은 안 돼요. 동화되면은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되어져 살아가면 안 되겠죠. 철저히 그것들을 정리하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생활,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잊은 것은 없는지,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익숙해서 살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감격, 예배의 감격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들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은혜의 기억이 있던 장소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 은혜의 감격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의 감격을 되찾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는데 내가 잊었던 것, 지키지 않은 약속, 오늘 나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그리고 내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다시 깨끗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베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진 숲곳에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신앙의 감격을 되찾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잊었던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들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맺은 그 언약 충실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숲곳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던 것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